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양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기에는 8가지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의 단계인데 오늘은 양자에 대해서 또 몇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의 자식을 3살이 되기 전에 얻어서 길러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우리 인간 삶의 양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양자는 인간 제도의 양자됨과는 전혀 상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헬라말로 람바노, received, 마음 모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는 상태입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 헬라말로 엑수시아라고 하는데 파워가 아니고 right, authority라고 말하는데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who were born of God, 의롭게 된 자, 즉 칭이 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법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는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나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나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되므로 삼위일체와 동거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의 명분을 상실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다시 자녀로 삼는 제도가 양자의 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이다. 그 예수님이 아들됨과 우리가 양자되어 아들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됨은 그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혹은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양자가 되었으므로 삼위일체의 신적 생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신성 모독죄가 됩니다. 우리가 양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같은 그런 특권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을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들을 일률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보편적인 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과 하나님과 맺은 특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한 자들을 양자 삼는 것은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정과 작정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과 작정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언약과 계획을 밝혀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나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셨고 성취해 가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인류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 우리가 아느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 부르시고 그들을 어렵다고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 즉 구원의 서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8가지의 예정,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양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 나열된 것은 이 순서는 시간을 따져서 만든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엘미니언주의자들은 우리의 힘과 노력을 보태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란 최후의 심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기에 뚫고 들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 이미 심판을 하여 죄의 값을 다 치루었으므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최후의 심판장에서 다시 재판받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장치까지 해놓으셨습니다. 혹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일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무죄 상태의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죄가 없었던 아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be able to sin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담 하와로 돌아가는 상태라면 우리 또한 아담처럼 언제라도 죄를 범하고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성도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실 것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부족함을 느껴서 그 구절에 보충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 삼으심의 제도를 플러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양자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He predestined us to be adopted as His sons through Jesus Christ.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양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양자된 사실에 대하여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양자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였는데 당시 유대인은 양자의 법적 체계가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전혀 알 수 없었던 용어입니다. 양자라는 제도는 로마에서 사용되었으며 로마법에 있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율법학자이며 법에 정통한 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양자 제도에 대해 성미를 느꼈고 그 의미를 구원론에 적용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로마 법에는 양자가 되면 양자가 된 사람이 그를 양자로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을 따르고 그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의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아이는 아버지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시 적자, 본처가 낳은 아들들에게는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주지 아니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에게는 반드시 재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진 신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법적 안정장치까지 동원하여 자녀로 삼으시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계심을 사도 바울은 세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은 사탄의 권세 속에서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던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친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입적 순서를 마치게 해 주셨습니다. 친자는 그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자에게는 그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특권의 유업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을 나의 기업으로 허락하시며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 그곳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칭의된,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칭의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서 더 깊이 양자에 대한 은혜를 감론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경청하여 우리의 신앙이 엄청난 것인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원죄를 가진 이 죄인들은 사탄 마귀의 자손이었고 세속에 물든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만만히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적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을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말씀 따라